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절대로 무너지거나 멸망당할 일은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나였지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감사와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결코 떠나면 아니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있지 않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여기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지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요,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멸망할 일이 없었을 터인데 어느덧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도움의 손길을 걷어차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왜 쉽게 공격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미군이 우리나라의 주둔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이 공격하는 순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미국의 국방력이 발동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 무서워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물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무서워서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군이,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군에 쉽게 여러분 함께 나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미국의 힘이 무서워서 북한은 쉽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에게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나 하나님을 따르고 너희가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를 의지하는 것,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 세상이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하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요 기쁨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둘러쌌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하룻밤 만에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만 남고 다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군사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일이, 오늘 유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선지자들 다 바람과 같다 지금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얼마나 큰 교만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 가운데 떠내려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말씀을 든든히 붙들면 우리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를 않지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꾸만 세상에 허탄한 것 붙들고 허탄한 것 쫓는 아등바등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어진다든지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상황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붙들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은 더디 걸리고 절망적인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이 참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성장하게 되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가 살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기회를 헌신짝 버리듯 그냥 버려버렸어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 곧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바벨론은요, 자비가 없어요. 너무나 강해요.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올 때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휩쓸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타락하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까지 이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나만 잘되고 나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잘되고 형통해지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리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하여 형통해지고 잘되는 역사가 있게 마련이라는, 그 축복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되리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 아닙니까?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잘되고 형통하면 그러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되고 형통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리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의 무서운 재앙을 막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잘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견고히 서게 되고 우리 주변 지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먼저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6, 17절 시작.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군대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만 쏘면 백발백중이었습니다.
빗나가는 것 없이 모두 다 휩쓸어 버리는 무서운 군대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의 양떼, 소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즉 그들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리라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리라. 지금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이켰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고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너희가 이제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지금 이방신들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 이방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즉 멸망당하고 그들에게 통치를 받게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과 이방신들을 더 사랑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들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멸망당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러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 세상의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눈이 향하여 나아가야 하리라는 거예요. 그냥 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영안이 떠짐으로 하나님을 크고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안이 떠져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눈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섭리를 영원히 떠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형통의 복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온전히 나눠주는 성도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